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우리가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수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아버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한번 펴시고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기 떠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가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서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 강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구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든지 또 내 속에 이미 스며든
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내주하시고 옆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 아무리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할 때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은 점점 소멸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작교회 깐난뱅이로부터 온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힘든 기간이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자제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보내는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엎드려서 아버지 내려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바이블 타임이 사도행전 11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 단락인데 우리가 6월 30일 사도행전 11장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굳건히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동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이 기간이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는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 중에서 굉장히 이 모델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뭐라 그럴까요? 핵심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규모의 이제 핍박이 일어났죠.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곳곳으로 흩어졌죠. 근데 오늘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쯤 되는 시리아의 그 당시 수도였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제3의 도시가 될 만큼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우리 어제 말씀 묵상했지만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같은 로마 사람,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뭐 그냥 우리가 잠시 외관적으로 봐도 헬라인 중에서, 그리스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 또 제자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 특히 12사도들은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알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 워낙 닉네임이죠.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인의 모습 중에 하나죠.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작가가 하는 것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 바나바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최선을 다해서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가 딱 생각이 났냐면 그 위에 보면 다섯 지방에 사울, 뭐 나중에 바울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죠. 사울이라는 개종한 이 사울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데려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찌됐건 그 결과인지 뭐 어떤지 뭐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저렇게 늘 모여서 예배 보고 이렇게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 크리스트에다가 IAN,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요즘 얘기하면 내 주변에 매일매일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어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에 살고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니까 안 믿는 불신 세계에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60년대, 제 기억으로 70년대까지도 우리 어머님이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요, 크리스찬인, 교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회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뭘 빌리러 오고 꼬러 와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고 줘라, 빌려줘라, 이런 게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시골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이 도시의 동네마다도 물건을 빌리러 다니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뭐 집안마다 다 도구를 갖추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톱도 빌려와라, 망치도 빌려와라, 뭐 또 음식물 떨어지면 모두 좀 갖고 와라. 근데요, 교회 다닌다, 사람들이 신뢰했어요. 교인이면 쌀도 꽂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빌려주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 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참.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지금도 주보가 생각나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요즘은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그 이름이 명예롭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또 교회라는 이름이 명예로울 때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오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에 오명이 이렇게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님이 명예로울 수도 있고 오명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오명,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뭐 안타까워서 우리가 하는 소리지만 지금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명예로워지고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뭐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던 자잘못을 떠나서 그 이름이 명예로운 것보다 오명으로 남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그분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뭐 아버지 노릇, 뭐 자녀 노릇, 또 이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는 거 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곤경과 내 무능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린 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너무 지금 그런 의식,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냥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갔던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너무 많이 길들여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제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가 돼 있어요. 다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아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속이 어딥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모든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태만하지 않고 아들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갔어요. 힘들 때나 뭐 좋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준 모습. 우리도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영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들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거 다 하고 내가 쓸 시간, 내가 할 일 다 하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어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다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빚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러나 태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자기 살 거 다 하고 한답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쟤는 나한테 빚진 게 그렇게 많은데 빚은 하나도 안 갚고 자기 살기만 한다. 그거 얼마나 여러분 뭐 세상 말하면 열받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받는 분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게을르게 이렇게 태만하게 그 빚을 안 갚고 살아가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에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거에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은덕은 알지만 그것을 갚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겠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정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세상에 길들여 있는 게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군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재미있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해지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이 걸림에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뭔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죄 용서받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건 구원의 늘 제가 우리 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에 올린 대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늘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이 안에서 깨어나와서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난날 예수만 믿으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긴 걸 믿으면 천국 가겠다. 이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알을 깨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죄는 자꾸 소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